찬송가 20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05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58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로 나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뭐 집에 가면 그 집으로 몰려오고, 또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로 가면 또 바닷가로 무리들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로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는 대로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리러 갔다, 파종을 하러 갔다는 얘기죠. 파종을 하러 갔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이제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씨는 동일하지만 어떤 상태의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굳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거기에 비유의 의미를 또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모여온 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장면은 비유가 다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남아있는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고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가르침에 대한 배경이 1절에 나오게 됩니다. 배경이 바뀌죠. 우리 어제 본문에서는 가버나움의 한 집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나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여전히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리를 잡으시는데, 바닷가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셨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바닷가 육지에 쭉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인 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이제 비유가 시작됩니다.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게 됩니다. 예전 농사는 요즘처럼 이렇게 뭐 발전된 파종법이 아니고 다소 이제 거칠게 파종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고를 이렇게 파고 거기에 씨를 심기도 하고, 아니면 또 모내기를 미리 해서 모를 심기도 하고, 씨앗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지만, 예전에는 밭을 정비하는 것도 부족했고, 또 농지가 되는 이 밭과 또 그 외의 땅에 대한 경계도 좀 모호해서 농부가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 원하는 좋은 밭에만 씨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곳까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밭에 씨가 뿌려지게 되는데, 그걸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경계에 농로로 쓰는 길이죠. 그래서 밭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농로를 통해서 다니게 되는데,
여기 이제 농부들이 계속 다니다 보면 땅이 이게 굳어지게 되고 거기에 또 이제 씨앗이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는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죠. 결국 이것은 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눈에 띄게 되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두 번째 밭이 나오는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밭이 뭐 옥토도 있지만 그 자갈이나 돌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들 개간을 하면서 이제 돌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쌓아두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쌓아두다 보면 거기에 주로 이제 큰 돌이 있고 거기에 이제 얇은 흙들이 거기에 이제 덮이게 되죠. 근데 여기에도 이제 씨가 이렇게 뿌리다 보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흙이 깊지 않고 밑에는 이제 돌이 있기 때문에 그 얇은 흙에 의지해서 씨앗이 이렇게 싹이 나고 틔울 수는 있지만 뿌리를 통해서 계속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해가 탁 돋으면 금방 말라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밭은 7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입니다. 밑에 밭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을 때 거기 떨어진 씨앗은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위가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고 났을 때 보니까 아주 억세고 가시가 있는 가시떨기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밑에서는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열매를 맺을 정도의 기운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실할 정도로 자라지 못하고 막혀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원래 농부가 이렇게 뿌리려고 했던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추수를 해서 보니까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다른 밭은 뭐 밭이 이렇다, 이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이 있지만 좋은 밭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방해하는 요소만 없다면 그 씨앗은 왕성하게 자라나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은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각각의 다른 이유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씨가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그 성장과 또 싹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풍성한 수확이 좋은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가지 밭에서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결실하지 못했지만 좋은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떨어진 것들이 수확을 못하더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전달되고 전파될 때 때로는 방해를 받고 저항에 부딪히고 수세에 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어디에선가는 마지막에 승리하고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서 이렇게 항상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해도 많은 곳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선가 복음의 씨앗은 자라고 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사역과 전도 사역에서 원하는 결과를 즉각적으로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어디에선가는 그 뿌려진 씨앗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청각적으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해설 없이 그냥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묻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고 또 때로는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가 대충 이런 거구나라고 알고 있지만 당시 처음에 그 현장에서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좀 어리둥절했을지 모릅니다. 이 바닷가에서 웬 농사법을 강의하시는가? 또 이 갈릴리 지역은 농사보다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데 왜 파종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예수님이 혼자 남아 계실 때 거기에 남아있던 자들과 12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러 나옵니다. 이 비유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어떤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숨겨진 영적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도 이제 그 정도 운치는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단순히 농사법에 대해서 파종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의 요지를 간파하셨고 11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은 제자들에게는 알려지게 되고 서기관들과 같이 반대하고 예수님에게 부딪히는 충돌을 일으키는 외인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셔서 이 핵심을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누구는 깨닫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가게 하려고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준비나 태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개방성이 없고 도리어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방해하고 충돌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차피 가르쳐줘도 안 믿을 거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비유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더 쉽고 더 아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경우에는 이 제자와 외인들을 구분하기도 하고 또 알아듣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반대만 하고 꼬투리만 잡는 사람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것이죠. 열린 마음으로 알아가려는 사람에게는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분명히 그 영적인 의미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설명을 들은 사람 또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비유로 들 때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이나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미스터리로 남는 수수께끼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이 비유는 씨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밭의 종류에 중점을 두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자세로 씨를 뿌려야 되느냐 이걸 중점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심은 씨는 전혀 문제가 없고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씨는 복음이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이 어떤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고 때로는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지만 계속 뿌리다 보면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밭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 뿌려진 씨앗은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밭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해설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처럼 때로는 원치 않은 곳에 뿌려져서 반대와 저항이 부딪히기도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 손실된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좋은 밭에 떨어진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된다라는 것을 사명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복음을 저항하고 배척하고 반대하는 장애물들이 있는 곳에도 떨어지게 되지만 때로는 좋은 밭을 만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의 사명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옥토밭에 뿌려질 때까지 계속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내 자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